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가 왜 오늘 강의 시작하면서 이렇게 웃음이 먼저 나오냐면은, 이게 오늘 강의 주제가 정신적 양심이에요. 근데 양심이 뭐죠? 양심이라 그런다 그러면은 진지한 마음의 소리. 마음의 소리.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음, 영, 어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정신은 무슨 능력이 있냐면은, 정신은 무슨 능력이 있냐면 사정 능력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판단해 가지고 육신으로 하여금 이제 실행하도록 하잖아요. 그 사정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래 육신의 명령을 내릴 적에 좋은 명령 내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잘못된 명령 내릴 때도 있죠. 그러면 정신이 사정 능력이 있으니까 찔릴까 안 찔릴까? 정신이 찔리잖아요. 물론 영으로 넘어가서 하느님 보시기에 어떨까? 그러면 뭐 좀 더 많이 찔리겠지. 근데 정신도 찔리죠. 정신도 판단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정신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찔리는 거를. 마음만 찔린다 그러지. 그러니까 용어 사용 문제인데, 마음도 찔려요. 근데 정신도 찔려. 그러니까 정신이 찔리면 영은 당연히 찔리겠죠. 그리고 육신도 어때요? 육신도 아프다고요. 따져놓고 보면. 그렇죠. 근데 정신은 어쨌든 어떤 일을 기획하고 어떤 일을 이루고자 열망하는 힘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정신이 자기 정신이 완벽하다 그래서 절대화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절대화한 적이 없느냐? 역사에 있잖아요. 전쟁이 엄청 많았어요. 우리는 기억하는 거는 빙산의 일각밖에 안 돼요. 심지어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 일어난 전쟁까지 생각한다든가 개인적인 전쟁까지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말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인류 역사상 전쟁이. 근데 큰 전쟁만 생각해 봐도 알아요. 전쟁이 왜 그러는 건지. 전쟁은 있잖아요. 내 생각을 절대화할 때 생기는 거예요. A는 A 생각이 절대화하고 B는 B 생각이 절대적이다. 이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A 생각이 있는데 B가 그냥 따라주면은 전쟁은 안 일어나죠. 나는 그거하고 달라. 이런 거지. 물론 A가 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 영국과 중국이 19세기에 아편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지금은 물론 미국과 영국의 그 무역전쟁이 있어요. 그러나 19세기에는 영국과 중국의 그 무역전쟁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전쟁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 일어났어요? 영국이 이러다 보니까 산업혁명으로다가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그 기계 발전을 이뤘잖아요. 산업 발전을 이뤘지. 근데 그 많은 생산품들을 팔 데가 있어야지. 한마디로 보면 그래요. 팔 데가 없으니까 팔으려면은 어디 좀 그 식민지가 있다든지 뭐가 만만한 나라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 보고 개항을 요구하지만 중국은 어떤 상태죠? 청나라 시대 때 자기네가 전 세계의 중심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뭐 꼼짝도 못하고 막 영국한테 무조건 되고
명령에 따르거나 그럴 나라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천상 무역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중국에서 갖다 줄 뭐 이렇게 물건들은 많이 있겠죠. 모직물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차도 있겠고 많지만 영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잖아요. 땅덩어리가 쬐끄맣고 그러니까 은밖에 없지 은. 그러니까 그걸로 다 팔아가지고는 손해를 보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다가 이걸 갖다 팔 수 있는 거는 뭘까 그러다가 그 인도가 식민지였기 때문에 인도에서 뭐야 마약을 제조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귀비 그거 뭐야 그렇죠 양귀비 그걸 다 이제 마약을 만드는 거 아니 아편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갖고 아편 갖다 팔고 인도 통해서 팔고 나서 또 이렇게 돈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아편 전쟁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편 전쟁을 일으켰던 영국 입장에서 놓고 봤을 적에 모르다가 한 건가? 그 기가 막힌 정신이 어디서 나왔어요? 인도에서 그러니까 아편을 양귀비를 길러가지고 아편을 만들어 팔아야 되겠다. 이게 몸이 그랬어요? 정신이 그랬죠? 영이 그랬을 리도 없죠? 이런 게 정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잘 써야 돼요. 그렇게 정신 써가지고 육신의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는 부자 될 수 있는 이제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영국에 의로운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때요? 이거는 돈은 벌을지 모르겠지만 영국 신사나라의 모든 명예와 신사나라의 권위와 이거는 그냥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자기가 정신을 잘 써서 국회의원 될 수 있어요. 대통령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 있어가지고의 반성을 해보면은 완전히 자기의 명예와 자기 가문의 명예와 이거 같은 거 다 바닥나는 게 머지않은 거예요. 그 영국이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독일도 제2차 세계대전 일으켜가지고 1차 세계대전 때 실추됐던 1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그래서 패전국이니까 엄청나게 많이 보상을 해놓으라고 나라가 박살이 났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그냥 실추가 됐잖아요, 명예가. 이걸 다시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이 히틀러잖아요. 자기 나라 권위. 그래갖고 그냥 전 세계를 오히려 쑥밥 만들어가지고 패전국으로서 잃었던 자존심하며 막 이런 걸 갖다 다 살려내겠다. 이렇게 나섰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독일 국민들이 막 히틀러를 갖다 막 그냥 옹호해줬던 거 아니에요. 히틀러가 원래는 독일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스트리아 사람이었지. 근데 독일 가서 그렇게 했던 게 뭐예요? 그게 정신이잖아요, 정신. 그래가지고 육신을 이용해서 사회 역사에 대단한 것을 갖다가 막 그냥 막 프랑스를 물리치고 그다음에 막 영국도 물리치고 어쩌고저쩌고 한참 잘 나갔죠. 그래서 뭔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가면서 러시아도 쳐들어오고 또 미국도 쳐들어오고 근데 예상치 못했던 힘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사회 역사에서 지 맘대로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히틀러 나중에 어떻게 죽죠? 히틀러 어떻게 죽죠? 자기 몸을 뭐가 죽였어요? 자기 정신이 죽였잖아요. 자기 몸을 자기 정신이 죽인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어요? 자기 정신을 처음에 절도화 시켰거든요. 그 딸을 자도 없고 딸을 힘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는 대로 내 정신이 하는 대로 다 된다. 아이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히틀러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니까. 왜?
다른 영역을 다 단절시켰어요. 특별히 어떤 영역을 다 단절시켰어요? 하느님께서 지금 힘쓰고 계시는 영의 힘. 하느님은 영을 통해서 힘을 쓰시거든요. 전 세계에 영을 통해서 어떤 힘을 쓰실지 몰라요. 영을 통해서 하여간 힘을 쓰시 하느님은 전 세계에 근데 어떤 힘이 있는 건지 몰라요. 영의 힘이. 그런데 이 힘을 무시한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사회 역사적인 차원에 있어서 이웃들 중에서도 뭐를 무시했어요? 전 세계를 다 사로잡을 생각해가지고 프랑스를 무시했어요. 또 폴란드를 무시했어요. 영국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서유럽을 다 무시해버렸어요. 깡그리. 그 다음에 동유럽은 인정해줬어요. 동유럽 처음에 이제 그 서유럽을 다 잡아먹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위선적인 어떤 동맹만 잠깐 맺었던 것 뿐이지, 이게 전 세계를 다 무시한 거예요. 일본은 어땠어요? 일본도 이웃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한국은 완전히 무시한 거고, 또 중일전쟁 통해서 중국 무시했고, 또 러일전쟁 통해서 러시아 무시했고, 그리고 뭐 무시해? 뭐 다 무시하는 거죠. 그러다가 미국까지 무시하고 덤볐던 거지. 근데 하느님은 미국을 통해서 당신의 영의 힘을 성장시키고 있었어요. 미국에 있었던 그 많은 공장들을 갖다가 군수공장으로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전쟁을 하려면 군수 물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모든 그 산업단지들을 갖다가 다 그냥 군수 물자로 다 바꿔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뚝딱뚝딱 하면 막 그냥 군함이 그냥 일주일에 하나씩 나오는 거 아니에요? 총알은 그냥 뭐 굳이 쌀 나오듯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죠? 그러니까 독일 뭐 일본 뭐 그러고 다 패망하게 되는 건데, 이게 다른 영역을 단절시키면 단절시킬수록 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뭐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네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러지만, 물론 좀 이렇게 신중하게 고려할 점도 있지만 웬만하면 다 일단 받아들이고 봐야 되거든요. 자꾸 단절시키면 단절시킬수록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왜 정신적 양심이라고 오늘 주제를 잡았느냐? 이거를 단절시키면 단절시킬수록, 절도화시키면 절도화시킬수록 정신이 양심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이게 정신적 양심의 증후군이에요. 뭐를 느끼느냐? 정신 자체가 알아요. 이 정신이 강박증이 와요. 많이 단절시키면은 자꾸 강박증이 자주 와요. 아무데나 막 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몸이 자꾸 경직돼요. 사인이 와요, 몸에서. 그리고 자기가 완벽주의로다가 모든 걸 갖다 다 통틀어서 그냥 내 손아귀에 넣겠다. 이런 게 와요. 그리고 주저하는, 좀 이거 그만둘까? 이런 주저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 다음에 철저한 보수주의, 완고함, 외고적 열망,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신적 양심이에요. 근데 이 정신적 양심도 자기 차원에서 느끼는 양심이에요. 이게 영적 양심은 하느님 차원에서 봤을 적에 느끼는 거라 이거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양심 그러면은 그냥 그게 마음의 그 느낌 중에 뭐 어떤 거겠지 이렇게 쉽게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나를 잘 모르니까 대충 넘어가고 두리뭉실 그냥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나를 바르게 이렇게 세우는 게 힘든 이유는 나를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적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신부면 뭐하고 성직자면 뭐하고 영적 지도자면 뭐예요? 뭘 알아야지. 인간에 대해서 잘 알으려면은
하느님이 이렇게 인간을 창조해 주셨으니까 하느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살으려고 이렇게 삼중우주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삼중우주 안에 육신 안에 이러이러한 힘을 주셨고 정신 안에는 정신적 기획 열망만 주신 게 아니라 양심까지 주셨고 이런 걸 철저히 알아야 돼요. 이게 내가 어떻게 나를 바라봐야 되는지, 나 지난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내가 정리해 볼 수 있는 원리들이에요. 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기 안녕하세요님은 고등학교 때까지 어떻게 살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저쪽에 정신적 양심 증후군에 보면은요, 강박성, 경직성, 완벽주의, 주저함, 완고함, 내고집 이런 것들이 저에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제가 하나하나 치러야 할 숙제인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저는 다야 다. 이거 몽창 다 알고 여기다가 또 더 붙여야 돼요. 뭘 더 붙여야 되냐면 영적인 양식까지 해가지고 하려면 여기다가 플러스 저는 더 많이 해야 돼. 제가 이걸 그러기 때문에 37살 때 미국까지 가가지고 막 배우지 않은 갖고는 절대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국에서 오신 교수님 특강 듣고 난 다음에 무조건 가서 한국에서 아무리 날 뜨고 그래봐야 배울 거 그렇게 열심히 배워야 구체적으로 못 배우겠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래서 간 거예요. 배워보니까 진짜로다가 나를 진단할 수 있겠는데 다 걸리더라고요. 여태까지 강의했던 거 다 걸려요. 이걸 제가 느낀 거라니까. 지금 그리고 깨달았으니까 지금 강의에 임하지, 못 깨달은 거 강의, 제가 이걸 갖다 공부로만 했으면은 저는 강의 못해요. 저는 절대로 못해요. 깨달았고 나서 보니까 진짜 맞는다 이게. 그래서 강의하는 거예요. 근데 안수사님은 뭐 거의 성녀같이 살으셨네. 그 몇 가지. 저는 몇 가지가 아니에요. 다야 다. 죄송합니다. 몸, 정신, 영 이거 연결도 못 해봤고 다 그냥 따로 살았어요. 몸, 정신, 영이 다 따로 살았어요. 정말 제 몸 안에 육화된 거 거의 없었어요. 공부했던 거와 육신이 따로 놀았고 영 기도하는 것과 육신이 따로 놀았어요.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생활한다 그러면서 이거 다 내 안에 안 없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공부하고 난 다음에 40대부터는 이런 거 싹 다 없애는데,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다 싹 저 지금 완벽하다고요? 노. 저는 완벽주의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매일 초월돼야지만이 하느님께서 좋아하시거든요. 네가 완벽하다고 하느님 보시기에 너 어림도 없어. 네가 왜 완벽? 그게 정신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 버렸어요. 내일 어떻게 될 건지 하느님이 주시는 영감대로 살으려고 그러는 거지. 뭐 내 계획은 있었더라도 하느님한테 갈망으로 딱 들여놓고 나서 내일 맞이에요. 또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또 없어요? 안녕하세요. 하나 더 말씀하셔요. 이렇게 보니까 갈망 들으실 게 많죠. 갈망, 기도 생활한다고 가서 내 기도할 거, 뭐 왜 내가 이게 몇 가지 정한 거 이런 거 기도했지.
또 뭐 이게 묵주신공도 기도고 물론 성서 읽기도 기도고 뭐고 그렇지만 그거 할 때마다 내 삶 갖다가 갈망 드리는 거 그게 이게 90% 돼야 되거든요. 내 삶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찾아봐야지 맞는 거예요. 이게 영적 독서예요. 근데 내 삶 드리는 건 없이 가자마자 그냥 성서 읽었잖아요. 가자마자 묵주신공 먼저 했잖아요. 내 삶을 드릴 걸 드리고 영감을 받기 위해서 이거를 읽어야지만이 영감이 그 연결돼서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침묵 기도를 하더라도 내 걸 드리고 침묵 기도를 해야지만이 영감이 오지. 무조건 가서 10분 동안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와요. 파리만 와서 자꾸 이렇게 좀 귀찮게 놀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갈망 드리고 기도하신 적이 몇 번이에요? 많다고 생각했는데요. 예. 많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듣다 보니 정말로 이렇게 제대로 갈망드린 게 없는 것 같고요. 제가 편리한 대로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구체적으로 아까 이렇게 갈망을 저기 드리고 기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구체적인 걸 좀 몇 가지 예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 예.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은 환상적인 게 아니에요. 영은 무지의 구름이 둥둥 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은 뭐냐면 영은 굉장히 콘크리트한 거예요. 콘크리트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콘크리트는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굉장히 강하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빌딩이 안 무너지죠. 헐렁하게 해놓으면 빌딩 무너지고 말죠. 구체적이고 아주 견고해. 영만큼 강한 건 없어요. 아까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제가 또 드리는 것보다 아빌라이스 아까 마다데스 성령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이태석 신부님 얘도 같아요. 그리고 프란치스코 성인 얘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삶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갈망 드리면서 영감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계속 하루에도 여러 번 그냥 막 계속 드리면서 이게 하루에도 여러 번 올드라이 지금 저녁 5시니까 오늘 오전은 올드예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이 뉴고 그러니까 어저께는 올드예요. 오늘은 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드라이프를 어떻게 돼요? 아까 2박스라 그랬죠? 2박스로 만들어 가지고 하루 이렇게 갈망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뉴 라이프 새로운 박스가 와요. 택배가 온다고요. 이걸 근데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이게 그러고 나서 뭐 그냥 100일 기도를 했네, 100일 미사를 봉헌했네. 그거 콘크리트를 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구체적으로 다 콘크리트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잘못된 기도를 바쳐요. 무슨 기도를 바치냐? 애가 결혼했는데 애가 안 낳았어. 근데 애를 낳게 해달라고 하느님한테 100일 기도를 드린대. 그런 게 아니고 갈망은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애가 없으니까 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당신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를 해야지 그게 갈망이지. 근데 애를 낳았다. 그것도 아들을 달래. 이게 구체적. 이런 거는 포장이 잘못된 거라니까. 그거는 박스가 썩은 박스라 그거는 새 박스가 안 와요. 아시겠어요? 네. 그걸 갖다가 올드 박스라 그래요. 그거는 아주 썩은 박스다. 스포일드 박스야. 스포일드 박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깨끗한 아주 맑은 이런 박스를 보낼 줄. 그러니까 당신 뜻, 제 뜻은 이런데 제 뜻은
이제 아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뜻만큼 당신 뜻대로 왔어. 이래야지만이 이게 제대로 된 갈망이에요. 100일 기도나 100일 미사 다 소용없어요. 당신 뜻대로 왔어 그래야지만이 애가 있든 없든 해석이 달라져요. 내가 해석이 달라지는 게 그게 선물이에요. 됐습니까? 네. 오늘까지 수고하셨고 자 12번째 다음번에 13번째 더 재미있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